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함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제목은 성령으로 행하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으로 행하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지난주에도 본 본문 말씀인데요.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5장 22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가 종반부에 들어서게 됩니다. 5장까지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6장 한 장만 남았는데요. 처음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찌 그렇게 쉽사리 복음에서 떠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면서 1장이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5장 말미쯤 와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끝나고 있느냐면 성령으로 마무리를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율법이나 뭐 이런 규례에서는 다 이제 예수로 마감이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 생명이 됐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마감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죽었던 생명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했다 혹은 새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 생명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죄만 지는 자유를 가졌지만 우리는 이제 죄를 질 수도 죄를 안 질 수도 있는 자유를 다 가진 그러한 존재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성화를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진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다른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 창조되어진 존재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처음에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쏟아붓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이제 너희는 성령으로 살아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보면 우리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액션, 뭐 이 움직임 이런 것을 행동 이런 것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순간적으로 헤쳐버리는 순간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액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이거는 준비할 것도 없고 또 교육받을 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성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굳이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사과도 배도 또 곡식들도 다 열매를 맺어서 이제 이 명절, 추석 명절을 맞이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다 열매 맺어서 그 열매를 다 거두어 들이면서 기뻐하는 것이 추석 명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봄에 파종하고 한여름을 갖다가 이런 비료도 주고 여러 가지 잘 보살폈다가 이제 가을이 되어져서 결실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생명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긴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사과 열매를 보면서 이것이 사과나무구나. 배 열매를 보면서 이것이 배나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이제 서울 촌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열매를 보니까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아는 것처럼 열매, 성령의 열매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누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바로 내가 무엇임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뜻인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아주 명료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깊이 잘 깨달아서 자기의 서신서에서도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는 농부이고 자기가 뭐예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뚝 떨어져 가지고 바깥에 던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 말라버리고 마는 것이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접붙여졌어요. 그 나무가 이 줄기에 다 접붙여져서 그 진액을 빨아서 계속 영양을 공급받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맨 먼저 우리가 행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접붙임,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 창조, 이것을 우리는 또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중생했다, 우리는 바로 다시 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뒤엉켜 살아도 여러분의 생명은 다른 생명이에요. 바로 예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가 이 원줄기를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원줄기에 붙으면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있어 많은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과를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장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배를 갖다가 공장에서 퍽퍽퍽퍽 찍어내는 그러한 공장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작용을 해야 하는 것인데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는 그 결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늘 결단하고 넘어졌다 결단하고 회개하고 넘어졌다 결단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맺어져야 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축복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15가지를 이제 쭉 나열해 놨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단순하게 나열되어져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게 가장 제일 첫 번째로 있는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8가지 열매가 동시적으로 함께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충성은 이만큼 열렸는데 절제를 못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유하기는 한데 어떤 사람은 양선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사랑 안에서 모든 열매들이 하나와 같이 골고루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모든 것이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맺어집니까?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서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 유행가 가서도 무슨 드라마고 모두 다 사랑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 이게 가짜 사랑이에요. 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인데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잡아다가 이렇게 그릇에다 딱 담아놓으면 입을 꽉 다물고 안 열어요. 열라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조개를 죽여서라도 밖에는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조개 입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기다가 바닷물을 잔뜩 넣어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서르르 하고 열어서 해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 모래 있는 것도 다 빼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쓰는데 바로 오늘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대식해서 화복 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사랑을 알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뜻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그 비밀한 것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 스스로 자꾸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내 안에서 어떤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전제로 해서 8가지 모든 열매들이 다 맺어지는 것입니다. 희락도 그렇죠. 또 화평도 그렇죠. 온유,
뭐 절제, 뭐 충성, 이 모든 것이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이 희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희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헬라어로는 카라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영어로 조이, 또 우리나라 말로는 기쁨입니다.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행복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근거한 이 행복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가라. 다시 말해서 이 희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희락,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내 영혼에 기쁘고 내 영혼이 뛰는 것을 느껴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이 희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망극하신 사랑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하나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감이 넘쳐나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얘기하는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 혹은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말은 헬라어이고 이 히브리어이고,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화평, 평화를 뜻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그 뿌리 안에서 스며오르는 행복감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사하잖아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행복감이 당신 가운데 넘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뭡니까? 너희가 평안하냐? 이 얘기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샬롬. 너희가 평안하냐? 샬롬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 희락이니 화평이니 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팔복 중에서 하나입니다.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희락과 화평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명예와 권세가 아무리 있다 그래도 아마 요즘 대통령 괜히 해서 하는 생각 들 것 같아요. 이 화평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희락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또 무엇이냐? 오래 참음, 자비양선입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를 뜻하는 것인데요. 마크로 디미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긴 시간, 길고 긴 마음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불뚝불뚝 화를 내거나 불뚝불뚝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내의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오래 참을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만족대로 하면 당장 무엇이 일어나야 되고 어떤 일들이 이제 생겨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왜 외면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할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아서 그 생명의 진액을 받고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꾹꾹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것,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 이렇게 둘러보세요. 저분은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야.
그런 분 많죠? 네. 오래 못 참아요? 문제 있습니다. 오래 참을 줄 아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요. 새 창조가 되어진 내가 성령 안에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아 그 생명을 받고 있을 적에 불뚝불뚝거리는 성질이 그거 안 좋습니다. 그 가만히 저도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보면 화내면 지어요 항상. 확 벌떡 화내는 사람은 항상 나중에 잘못했어 그러는 사람은 화내는 사람이더라고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어디 있는가 하고 이렇게 길게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도 성령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혹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불뚝거리는 것이 있다면 주여 주님의 은혜로 이 성품이 변하여서 오래 참을 줄 아는 그러한 성품 되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이 있는데 자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친절함, 상대방을 헤아림, 긍휼을 베품, 또 듣는 마음도 이 자비에 속하는 겁니다. 듣는 마음. 많은 사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끝까지 그것을 들어주는 마음. 또 상대방을 갖다가 잘 헤아릴 줄 아는, 그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친절한 마음, 이런 것도 바로 이 자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선은 무엇이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선행을 베풀어 주는 것을 양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웃을 돌아봄,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 성령의 열매가 내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6번째 끝나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충성, 그 다음에 온유, 또 이제 절제인 것이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인데 신실함 혹은 진정성, 말을 바꾸지 아니하는 사람,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속성에 속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이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사라는 표현을 여러분 종종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충성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정성 있으시다, 신실하시다, 변하지 아니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하나님은 미쁘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는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먹은 마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깨달으면 끝까지 충성심을 가지고 의리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요랬다 저랬다 이거 문제 참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배운 이 충성심을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충성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랬다 저랬다 하시면 여러분은 다 패대기 여러 번 쳐져서 으악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일들을 끝까지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를 향하여 늘 신실하시고 이 성실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그의 진액을 먹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성심이 넘쳐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온유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일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당장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는 억울해 하고 자꾸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더 큰 의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다 쓰지 아니하고 이제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자세를 바로 이 온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다면 이삭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공급받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블레셋 이 아비멜렉이 이것을 쫓아와 가지고 다 뺏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목숨을 걸고 이제 전쟁이다. 요즘 뭐 정치에서는 전쟁도 잘하더라고. 이제 전쟁이다 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삭이 어떻게 해요? 옮겨갑니다.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고 그것을 빼앗으니까 또 옮겨가서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기뻐 받으시사 그 한 해에 그를 몇 배요? 100배나 축복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큰 강물이 조용히 흐르면서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 흙탕물을 쫙 가라앉히는 것과 같이 이 마음을,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당장 나의 주장을 막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도도히 흘러가는 그러한 마음, 피하고 또 피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선하신 더 큰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온유한 마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무엇이냐? 이 과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제 이 사자성어로 쓰는 얘기 중에 이 과유불급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많은 것은 부족한 것보다도 더 못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보면은 많이 안다고 아는 책을 많이 할므로 인해서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인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도 때로는 그 지나치게 다 안다고 하는 것을 막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 절제하고 참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덕을. 내가 아는 것을 안다고 내세우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잘 누름으로 인하여 도리어 이것이 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그다지 크게 아는 척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제어할 줄 아는, 자기의 마음을 이제 제어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을 바로 이 절제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붙어 있으면 그분의 진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질 것인데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분은 믿을 만해. 저분은 존경할 만해. 저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야.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을 쓴 이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에게 있어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으로 이제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은 무엇이냐? 인격과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인격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더 이상은 너희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어리석은 짓과 종노릇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도모하고 우왕좌왕하고 분내고 그리고 또 이제 방탕하고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거친 인생이고 어떻게 보면 들쭉날쭉하는 그러한 이제 성도들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아주 거칠기가 짝이 없어요.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칠기가 짝이 없고 또 때로는 들쭉날쭉거려요.
그런가 하면 뭐가 남대가 많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부닥치고 저 사람에게 부닥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처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처음이니까 그런데 자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화답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통치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어지면 그 성령의 간섭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서히 변화해서 이제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어지면 열매를 결실하는 것처럼 정말로 서서히 열매가 익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충성되고 인내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절제할 줄 알고 또 기뻐하며 화평할 줄 아는 사람, 그런가 하면 정말로 온유와 자비와 이제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 이웃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져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5절, 6절 같이 다 떴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헛된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헛된 영광을 이제 구하여서 서로 노엽고 또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헛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광야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 히브리 민족들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그가 이집트의 왕자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이 싸움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을 싸움하는 것을 보고 그를 하나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는 헛된 꿈을 꿨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 히브리 민족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히브리인들끼리 싸움하는 것을 보고 쫓아가가지고 그날은 뜯어 말리면서 왜 같은 민족끼리 싸움하냐 그랬더니 그 히브리 민족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느냐 하고 하는 이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 모세가 결국 그만 이집트를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목동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이것은 뭐예요? 헛된 꿈이 와르르르르 무너졌어요. 근데 이 헛된 꿈이 무너지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쓰시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떨기만 나무에서 바로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데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헛된 꿈을 꾸었어요. 헛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너희는 이 헛된 것, 다시 말해서 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화평 그리고 기쁨이 너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한 이웃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 더 나아가선 세계 모든 로컬 처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라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시는 이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바싹 붙어서 접붙임 바 되어진 이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그 은혜를, 진액을 늘 빨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주렁주렁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행하는 아름다운 이 9가지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이렇게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주께서 피우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숙한 성화되어진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임을 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